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몸과 마음이 조금은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며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 명절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기쁨을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셔서 길고 긴 명절 연휴 동안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지순례팀이 오늘부터 8박 10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을 탐방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순례팀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며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순례팀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 순례나 선교지를 방문하면 일상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선교 중창단 단원으로 사역하면서 국내와 해외로 찬양 선교를 다닐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하루도 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아주 영적으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는 탐방을 하고 연주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매번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기에 더욱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체험했던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은 아주 다양할 텐데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봐왔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져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의 귀한 간증처럼 이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게 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큰 고난이 찾아와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폭풍과 같은 큰 고난을 통해 더욱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많은 곳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나누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확신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눔으로 듣는 모든 자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느껴진다면 날마다 넘치는 은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특별한 체험과 감격을 매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쩌다 가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왜 그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앞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은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여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앞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직전에 아주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나타나고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은 외국인이 어떻게 자신의 나라말로 기도를 하냐며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과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았던 많은 일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놀라며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더욱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멘. 그들은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이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베드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두 명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 이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누구라도 처음 겪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처음 느껴보는 일 앞에서 매우 놀라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틱한 체험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문 말씀 못지않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믿음이 생긴 경험을 나눈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체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매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에게도 언제든 이러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이 또다시 찾아올 수는 있겠죠. 실제로 과거 한국교회에서도 많은 부흥회와 기도회에서 방언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비하게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선교지나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드라마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은사나 기적, 그런 것들로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잠잠하게 우리 곁에서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도 모두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잠잠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날마다 미혹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때도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부에 직접 와닿진 않지만 부정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영과 육이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틱하고 강렬하진 않지만 그로 인해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서 요에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요. 이어서 시편 16편 말씀과 110편 말씀도 설교 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지식은 없었지만 예수님 곁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들로 설교하지 않았다면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깨닫지 못했을 테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그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행한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되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남기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즉 성령의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 39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것을 기억하여 장차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길 원하십니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구나, 교회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네, 적당히 좀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저럴 시간에 잠이라도 더 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요. 그들은 받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석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선물로 받은 성령을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받아서 기쁘지만 포장을 풀기도 아까운 마음에
방 한편에 방치해 둔 것처럼 대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어주세요. 저를 잘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제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